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청년 헌신 예배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한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문안하실 건데요. 문안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처럼 상대방을 문안할 때 가볍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흔하게는 저희들이 흔히 하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요즘 뭐 하시고 지내시나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벼운 문안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는 말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할 수 있고 오랫동안 만났던 사람과도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부르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알고 있다는 확신이며 일반적인 가벼운 문안과는 다르게 그와의 관계가 있다는 것도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래 잘 지내니? 요즘 뭐하니?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모세야, 모세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기 바랍니다. 잠깐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누가 나오죠? 네, 모세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럼 모세는 어디 사람인가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죠. 히브리 사람이고 애굽에서 자랐습니다. 이집트에서 자랐죠.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모세는 지금 미디안 땅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미디안 땅에 왔죠? 바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쳤기 때문이죠.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모세는 히브리 사람으로 애굽 안에서 자랐지만 어느 날 눈앞에서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핍박받는 것을 보고 견디지 못해 이집트인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켜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 모세는 자기 신의 고향도 아닌 미디안 땅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4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뜻하지 않은 순간에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인생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시기에 있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디안 땅에 있으면서 아마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너는 어떻게 하다가 여기에 왔어? 너는 평소에 못 보던 사람인데 여기에 뭐 하다가 왔니? 그럴 때마다 모세는 과거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이집트에서 왕족으로 그 찬란했던 과거가 생각이 나면서 많이 비참해졌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모세의 이전 조상인 요셉 덕분에 축복을 받았던 히브리 족속이 이집트 왕이 바뀌며 핍박을 받았었는데요. 모세는 운 좋게 살아남아서 공주의 아들로 거둬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특권마저도 잃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가족과 족속이 축복을 잃었고 자신마저도 축복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수야, 현수야. 하나님,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누구야 라고 하나님은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이전에는 잘 나갔고 한때는 자신 있게 어깨를 펴고 다녔지만 지금은 너무 초라해 보이는 자신과 그 모습이 싫으신 분들도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실 수 있습니다. 모세도 생각이나 했을까요? 살다가 불 속에서 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을,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을 생각이나 했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여러분들도 현재 칠흑 같고 암흑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십니다. 아멘. 아니, 애초부터 그곳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상황을 다 알고 있다. 나에게 의지하지 않겠니?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우리의 가장 비천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소리를 잘 듣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단 한 번도 누구야 누구야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음성은 우리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음성이지 않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더 이어서 요한복음 10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예수님의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릅니다. 예수님의 양은 그를 알며 예수님도 그의 양을 압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는 그의 말씀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양은 분명히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양이라는 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목장을 관리하는 뉴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자는 매일 아침 일찍 본인의 목장을 점검하면서 양의 수를 세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상은 없는지, 염증이나 벌레가 낀 곳은 없는지 확인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이 목장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나를 따라옵니다. 양은 매일같이 목자의 점검을 받는 자입니다. 양은 매일같이 온몸 구석구석 자신에게 이상이 없는지 목자에게 확인을 받는 자입니다. 그 돌봄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성과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양은 목자가 어디에 가든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자를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하지만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목자만 잘한다고 진척되지 않습니다. 목자와 양 둘이 함께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아무리 선하여도
양이 목자의 돌봄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자는 정성을 쏟고 사랑을 주지만 양은 현 목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목자에게 가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자는 변치 않는 마음으로 양에게 사랑을 베풀지만 양이 변덕이 심해서 이 목자의 말을 듣고 저 목자의 말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레 원래 목자의 자리는 줄어들게 되고 결국 자신의 원래 목자의 음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목자의 돌봄과 관심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목자가 몇 명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누구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고 위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까 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매일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관리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를 우리 삶에 초대해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스스로 선한 목자의 돌봄 속에서 벗어난 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의 목자로 두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십니다. 예수님의 돌봄을 받으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본인이 목자인 척하고 여러분들에게 해를 가하는 사꾼에게서 벗어나십시오. 오직 목자는 한 분밖에 없으며 그 한 분은 오직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십시오. 그렇다면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가나안 땅 해족속 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들어가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공통적인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각자마다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하는 일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얼굴에 있는 눈처럼 사람들 눈에 자주 보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저희 새끼발가락처럼 아마 사람들에게 거의 보일 일이 없는 일을 하시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한 곳이 다른 곳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이 전하는 바는 각각의 지체마다 역할이 있으며 그 지체는 다르지만
한 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지체가 서로를 돌보게 하여 서로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희 찬양팀처럼 사람들 앞에 자주 보이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뒤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떤 자리가 다른 자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 각자 맡은 자리는 주 안에서 동일하게 중요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 말은즉 교회는 사역자만으로 서지 못합니다. 교회는 사역자와 성도분들이 함께 각자 자리에서 맡은 부르심을 다할 때 더욱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일을 하시든 서로의 본인의 일이 더 중하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마다 서로를 채우시며 각자의 부르심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 교회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각자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서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부르심은 순종하시면서 서로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여러분들이 가는 그 모든 곳에 있습니다. 직장을 가서도 있고요.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으로서, 어떤 분들은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친교 모임을 할 때도 있고 당연히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만 주신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누구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목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목자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의 음성을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부르심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저희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목자를 우리 삶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을 목자로 두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시키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알고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